안녕하세요. 조영희 형제입니다. 오늘 복음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세 가지 진리에 대해서 배웠죠. 첫 번째, 복음이 무엇인지 배웠고요. 두 번째 시간, 저희가 이 복음, 가짜 복음의 위험성에 대해서 배웠고요. 세 번째, 지난 시간, 저희가 이 복음이 왜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복음이 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겁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 3장 23절, 그리고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바울 사도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로마서 6장 23절 첫 번째 부분입니다. 죄 삭은 사망이요. 이 복음의 필요성은 그동안 저희가 공부했던 본문들 안에서도 명쾌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웠던 로마서 1장인데 16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자, 왜 그런 바울 사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바로 이 복음의 필요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 뭐냐면 어디론가부터 구조를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데 거기서부터 벗어난다. 그 구조를 받는다. 자, 이 어디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 구조를 받는지를 이해할 때 이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두 번째 시간에 공부했었던 갈라디아서를 보면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13절에 바울 사도가 말씀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혹은 사셨으니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으니.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디로부터 속량하셨다고요? 어디로부터 건지셨다고요? 바로 율법의 저주로부터 건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왜 율법의 저주 아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율법을 모두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더 심도 있게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고린도전서 15장을 본문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공부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은 것을, 여기서 받은 것은 바로 복음이죠. 복음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이 복음의 필요성이 또 나오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 자, 저희가 그동안 3주 동안 배웠던 내용 안에 다 사실 이 복음의 필요성을 다 발견할 수 있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진리를 로마서의 다른 구절들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요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왜 그러냐?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여러분은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또 저도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죄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필요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죄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내려집니다. 법을 어김. 죄의 기본적 정의는 법을 어김입니다. 자, 누구의 법을 어긴 거죠? 바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을 어김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죄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 인류의 첫 번째 범죄를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에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곳에서 아담과 이브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십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열매, 과일들은 아담이 임의로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 율법, 하나님의 법을 주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너무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굳이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나? 굳이 그러실 필요 없었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지킬 법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보일 수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명령, 하나님의 법을, 처음으로 아담에게 주신 법을 불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불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죠? 바로 여러분의 말을 잘 들음으로. 자,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충성과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어야 돼요. 그 명령을 지킬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한다, 존경한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단 한 가지 명령을 주신 거예요. 어렵지 않은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먹어도 됐어요. 아담과 이브는 절대로 배고플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맛있는 게 없지도 않았어요. 그런 환경에 지금 아담과 이브가 놓여졌고, 이 명령이 이들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 이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이 뱀이 여자에게 찾아와 여자를 유혹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하나님께 반역하게 만드는 유혹을 합니다. 제가 본문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완전 반대되는 말이었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반대되는 말을 한 다음에 또 뱀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죄의 본질에 대해서. 이 죄의 본질을 이해하시려면 이 5절을 주의 깊게 살피셔야 돼요. 5절에서 뱀이 어떻게 이 여자를 꾀는가. 5절에 뱀이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자, 보세요. 5절에 지금 뱀이 뭐라고 꾀고 있죠? 이 여자를, 이 이브를.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는 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아신다. 자, 물론 뱀이 지금 이 여자를 꿰 때 너희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강력한 존재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뱀의 유혹의 본질은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이 금지된 열매를 먹는 그 순간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독립적인 존재가 될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지 않는 상황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 삶의 주인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자신이 되는 거야 라고 유혹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후에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창세기의 이 3장에 뱀이 여자를 유혹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겁니다. 죄는 하나님을 향한 독립선언이라는 거예요. 독립. 그리고 또 이것은 반역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단순히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것에 그 한 발짝 더 나아간 의미는 바로 내가 하나님과 독립적인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은 나다라고 선포한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초반부에 인류에게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반역죄이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죄는 하나님의 통치를 향한 내란죄 혹은 쿠데타와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란죄라는 것이 굉장히 큰 죄인 거를 아실 거예요. 예를 들면 내란죄가 음모를 꾸미기만 해도, 이 내란죄를 꾸미기만 해도 감옥에 가시는 거 아시나요? 몇 해 전에 저희 정치인 중 한 분이 이 내란 음모죄로 감옥에 간 사실도 있죠. 자, 이 내란은 사실은 쿠데타는 일으키지 않아도 생각하고 그것을 모의하고 다른 사람과 나누기만 해도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큰 죄예요. 그리고 실제로 쿠데타를 일으켰다 실패했을 때 그 결과가 뭐죠? 바로 죽음입니다. 자,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사람이 죄를 지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는 참된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패하고 내 왕국을 세우는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대한민국 혹은 이 미국 시민권이시라면, 시민권자라시라면 대한민국이 되었든 미국이 되었든 내 나라의 통치 체계를 뒤집으려 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법관으로서 당연히 그 사람은 사형 혹은 영원히 감옥에 갇혀야 되는 그런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겠죠. 바로 그 일이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얼마나 모욕적이며 심각한 것인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것을 다 주시고 또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펼치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다루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우리는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가?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났느니라. 저희가 좀 전에 창세기 3장에서도 읽었지만 이브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또 아담에게 그것을 주었고요. 또 그들이 그렇게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의 죄가 그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전해졌고요. 또 우리가 그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죄인으로서 태어나게 된 거죠. 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요. 또 스스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고 아담이 지었던 그 죄의 본질을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 삶 속에 우리 죄가 가득한 삶 속에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반역죄를 지은 자들이고 우리는 내란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사실은 이거죠. 하나님은 또한 거룩하시며 공의로운 분이세요.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셔도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죄에 대하여 합당한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4절에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은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을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도 바르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한 일을 하지 않으세요. 정의롭지 않은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른 일을 했고 좋은 일을 했으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겠죠. 좋은 대가를.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일을 했으면, 우리가 큰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에 해당하는 그 보응을 또한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로운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롭게 정의롭게 모든 일을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거룩하시며 공의로운 재판관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내란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내란죄에 대한 제가 예화를 조금 드려드릴게요. 하나님의 심판이 왜 옳고 바른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우연히 이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과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내통하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한 그런 모임을, 사조직을 우연히 알게 됐다고 해보죠. 그리고 그들이 그런 실제로 전복시키기 위한 일들을 행해 나가고 있는 그런 증거가 발견됐다고 해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신고하고 경찰이 그들을 잡아서 검찰한테 넘기고 검찰이 그들을 이제 재판정에 세웠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알고 보니까 이 자신의 자녀가 거기에 껴있던 거예요. 그래서 재판 그 판정을 내리기를, 너희가 이런 증거가 있지만 너네는 죄가 없어. 집에 감옥 갈 필요 없어. 그런 판결을 내렸다고 해보죠. 물론 예화니까 이런 일은 정말 없겠지만,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저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좀 예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재판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 재판관이 지금 공의롭나요? 정의롭나요? 자기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 자식이 나라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아주 그 나쁜 죄를 지었음에도 그를 돌려보내준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들은 그것을 목격하게 된다면 가만히 있으실 수 없습니다. 이 나라에 이 사실을 알려야 되고 그 재판관을 끌어내려야겠죠. 자, 그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내란죄보다 더 큰 죄, 하나님의 왕국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 삶에서 걷어내는 그런 큰 죄를 지었기에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우리에게 죄값을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우리의 죄값은 무엇이냐? 바로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우리가 창세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다가오는 결말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뭐였죠? 바로 죽음이죠. 처음부터 죄의 값은 죽음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의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죠.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들이 그날 바로 죽었나요? 지금 성경 뭐라고 하죠? 먹는 그 날에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물론 그들이 그날 그들의 육신이 죽진 않았습니다. 한 900년 이후, 한 1000년 가까이 된 후에 그들의 육신이 죽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이 죽는다고 하셨는데 그것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들의 몸이 죽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혼이 그 순간 그날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혼이 죽었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과 이제 예전과 같이 가까운, 서로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관계로부터 멀어졌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나중에 쫓아내시죠. 왜냐하면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곧 죽음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왜 지옥인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은 영원한 사망인데 이 영원한 사망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이 말하고 있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여기서 요한 사도가 세상 끝날 하나님이 흰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 혹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생애에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렇죠, 우리가 죄 지은 대로 심판을 받고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영어로는 lake of fire라고 합니다. lake of fire. 불의 못, 불의 호수. 자,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우리의 죄값은요, 바로 이 결말을 초래합니다. 둘째 사망. 우리 혼의 사망이에요. 우리의 육이 죽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우리의 혼과 육이 함께 영원한 불의 호수에 던져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면, 여러분이 단 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하셨다면,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미워하시고 또 입에 담지 말아야 될 말을 하시거나 누구 것을 훔쳤거나 또한 음란한 생각과 음란한 행위들을 아무도 모르게 하셨거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것에 대한 이 기록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일들을 다 했고 또 그것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의 결말은 바로 이 둘째 사망에 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본문에 가서, 그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 사망과 음부가 떨어지는 둘째 사망에 처한다고 하죠? 바로 15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그곳에 던져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 무엇을 의미하냐? 그럼 어린 양은 누구이냐, 여기서? 그것에 대한 질문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어린 양의 죽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5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네 마리의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자, 어린 양을 경배하죠.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서, 또 죽임이 나오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신이 죽어서 피를 흘려 그 피로 사람들을 사 하나님께 드린 분, 그분이 바로 어린 양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을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또 나오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시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땅 위에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도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세상 사람들을 피로 사셔서, 자신의 죽음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신 분,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대로
죽으셨다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성경 말씀대로 부활하신 사건. 자,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이 복음을 믿은 자들은 참되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 자들은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심판의 날에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24장로들과 내 생물들과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예수님을 함께 경배할 것이다 라고 지금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어린 양의 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 수 있죠? 바로 내가 나를 위해 죽임을 당하신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시고 있느냐. 자, 그것이 그 모든 것을 결정하게 합니다. 자, 오늘 설교 요약 한번 해볼게요. 복음이 왜 필요합니까? 바로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제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기에 우리는 이 진노로부터 벗어날 길이 필요해요. 그 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복음 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를 기다리는 곳이 뭐죠? 바로 영원한 사망, 영원한 불못, 그 불의 호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형벌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건,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우리를 사신 사건,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신 사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배운 진리의 말씀을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계신가요? 또 시인하시는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 짓는 죄 졌을 뿐이잖아요. 나 감옥 갈 일 한 적 없어요. 큰 죄 지은 적 없어요. 아, 맞습니다. 그러시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죄를 덜 지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니겠죠.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죄는 반란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의미는 뭐냐면 나는 내 삶에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내 왕국은 내 거고 하나님께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비와 공기와 햇빛으로 음식으로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누가 지금 주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배격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나 큰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신 사실이 있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어떻게 벗어나죠?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교회 헌금을 많이 해서, 혹은 선한 일을 많이 행함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그 사건,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경험하셨습니까? 이 복음을 통해 이 복음의 필요성이 바로 우리의 죄 문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경배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예수님을 영원히 경배할 수 있는 길 어디에 있다고 했죠? 바로 복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사실 우리의 죄의 용서에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지옥에 가는 거, 벗어나는 것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죄 용서 중요하고요. 지옥 안 가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이 죄의 용서를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경험이 없으시면 결코 예수님을 경배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 여러분은 그분의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혹시라도 오늘의 말씀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다면 주저없이 저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래 커멘트를 남기셔도 되고요. 저 개인적으로 저에게 메시지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